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를 가치 없게, 보잘것없게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무력감에 빠지다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되고 해결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자기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러 갔습니다. 12명이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가자,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원주민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메뚜기 같다고 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원망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말하든지 너는 가서 말할지어다.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겸손은 복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자신이 무시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낮추는 겸손은 축복이지만 내가 나를 비하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값없이 여기는 것은 축복을 잃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놓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내 눈에 너를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고 보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외출을 하는데 그 자기 만든 작품 때문에 걱정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혹시 누가 건드려서 그 작품이 떨어져서 상처나지 않았을까? 그냥 안달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품고 키웁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애지중지 노심초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피조물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나를 무시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우리도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 다 잊어버려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것. 이것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말하냐?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건지느냐고 핏값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거는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공짜로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꾸며 보니까 자기 죄를 기록한 책이 있더래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죄를 보니까 다 맞는데 자기도 너무 죄가 많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죄 많은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이런 책망이 오더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의 피가 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죄를 다 지우더래요. 그래서 그가 꿈에서 일어나면서 외친 말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존귀한 자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많은 사람 중에서 우연히 택한 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주의 말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다.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도 사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굿뉴스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는데 누가 나를 멸시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볼 때 나는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과 사랑해요. 근데 이 슬람미 여인은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신분도 아주 낮은 여인이에요. 왕이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왕의 애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도 슬람미 여인과 같이 별것 아닌 존재인데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도 나를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모든 삶의 원리에 적용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번째 있어요. 그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사람 공경의 중간에 있어요. 너희가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사람을 존경하면 모든 사람도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어른 공경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주는데 너희는 어른을 공경하라. 레위기서 19장 32절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게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이거 뭐야, 노인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하고.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막장 사회예요. 막 가는 사회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신하인 노인들의 얘기는 무시하고 자기 친구들 청년들의 얘기를 들었다가 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나라가 두쪽났습니다. 분명한 거는 어른들을 존중이 여김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김재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어둠 밤 마음에 잠겨 582장을 작시한 분입니다. 이 김재준 목사님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분입니다. 1901년에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5공화국, 6공화국 때 연세가 많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자주 쓰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노서직곡.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늙은 지가 곡식이 어디 있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아서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 무시하지 마라. 내 말 잘 들어라. 그러고 후배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중국이 개방 정책을 쓸 때 제일 많이 강조한 말이 연경화. 연경화라고 하는 말은 나이를 젊게 한다.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했더니 개혁 개방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중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건 내게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인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사람이 나이가 70, 80을 먹으면 그분의 여러 가지 모습도 그렇게 성숙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줄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니 왜 그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원로답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약하냐, 그리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육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50을 먹으면서 늙어가기 시작한대. 눈도 그렇잖아요. 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같이 된대. 사회적으로도 유명했던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손주하고요 과자 갖고 싸운대요. 이게 노인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그들을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길지어다. 존중히 여길지어다. 그러면 존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룻기예요.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 이거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사실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완전히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어머니 나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앞팀이 너무너무 진행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주 게임을 하는데 아주 신중히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사형제가 그렇게 게임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내기를 하냐 할 때 돈 내기 아니더래요. 그 무슨 내기냐? 지는 사람이 부모 모시기로 했대.
그래서 지면 부모 모시려고, 부모 모실까봐 안 지려고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치더라는 거죠. 이게 웃기는 것 같지만 오늘 세대예요. 오늘 세대예요. 어떤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첫 번째, 내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해 주세요. 두 번째, 내 유골을 백화점 명품 센터에 있는 거기다 뿌려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내 며느리와 내 딸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올 겁니다. 안 오니까.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공경이라고 하는 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건 부모가 힘있고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그냥 따라가잖아. 효도 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가서 벌어 먹여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더라. 그 후손이 다윗이고 존귀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른을 어른으로 존귀 여기는 것 축복인 줄 아시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윗사람,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보다 위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그 존중히 여김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놓고 보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거꾸로인데요. 에베소서 하나 빠졌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게 복종하기를, 남편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귀히 여겼더니 너무 막대해서 못하겠다는 거죠. 못된 남편. 또 하나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려니까 존중할 거리가 있어야 존중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부인들이 안 하잖아, 아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남편에게 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 왜? 연약한 자라면.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자니까.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게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니까. 아내를 존중히 여겨라. 요즘요, 아내들이 모이면 시어머니 얘기 잘 안 한대요. 그럼 누구 얘기를 많이 하냐? 남이 하냐? 남편 얘기를 많이 한대요. 특히 퇴직한 남편 집에 두고 나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어디 보내면 걱정덩어리. 그렇다고 마주 앉으면 뭐예요? 알잖아요. 뭘 모른 척해요. 왼수 덩어리.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요약해보면 무시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요.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무시하고 덤벼드는데, 무시하면 무시가 가요. 무시하면 경멸이 간다니까요. 그러나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으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과 함께 살잖아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는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이 여기고 이러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왜 인간관계 실패하고 갈등하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밑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찮게 여기는데 하찮게 여기면 하찮게 여김이 당합니다. 예일대학 총장이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이런 조언을 했대요. 여기 학생들이 쭉 있는데 A학점, B학점 많은 사람에게 친절히 하십시오. 저들이 좀 있으면 좋은 교수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C학점 받은 사람에게도 친절히 하십시오. 저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실험실을 지어줄 겁니다. 뭘 말하느냐면 성적이 좋은 사람만 존귀 여기지 말고 성적이 보통이고 나쁜 사람도 그 나름대로 성공한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 말고 존귀 여겨라. 존귀 여겨라. 그러면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성경을 또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귀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역자를 무시하면 은혜 떨어집니다. 말씀의 사역자와의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삽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역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영이 죽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존귀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를 존귀히 여겨라. 마음에 안 들어도.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사울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손대지 않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더라. 존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또 하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상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버려지지 않는다고.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겨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마라. 내가 힘이 있다고 갑질하지 마라.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라.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론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그렇게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다 하는 거죠. 너희가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너희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십시오. 너희가 존중히 여기면 존중함이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존중히 여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